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함께 찬양에 참여했을 찬양대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위로의 말씀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교회의 주일 말씀 가운데서 팬데믹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 이게 불편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자들 가운데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혹은 누가복음 15장과 같은 회중들도 청중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은 가급적 주일 예배의 본문으로 피하라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청중들이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익히 여러 번 들어서 잘 아는 바이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시는 감동의 기대감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인 다른 본문으로 접근을 하라는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그 팬데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나간 한 주간뿐만 아니라 지나간 1년 반 동안 거의 끊임없이 그에 관한 소문들을 듣지 않은 어느 하루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류의 최대의 제전인 그 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올림픽의 그 지구상의 최고의 그 소식마저도 뒤엎을 만큼 큰 뉴스가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가가 다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규 확진자가 1630명이라고 하는 것도 저만 아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연나흘째 1600명을 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또 그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의 그 장병들이 90% 이상이 확진이 됐다 하는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예년 같으면 이 정도 수치를 인지하는 것은 의사들도 다 못하고 그 방면에 있어서의 방역 전문가 의사들이나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인이 알고 있는 수준이 일반 다른 전공 의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그해 그 독감 환자가 얼마인지 신규 환자가 얼마인지 하는 그런 정도의 디테일한 상황 같은 것을 알지는 못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병을 오래 앓으면은 거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말과 같이 지금 우리들이 1년 반 동안 실제로 걸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그 병에 걸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병의 그 공포에. 그래서 거의 의사가 다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팬데믹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고 즐거운 일인가? 우선 즐거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원치 않는 그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벌써 그 얘기 나오면은 그 마음이 별로 편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아닐 텐데 그 이야기를 주일 예배조차 또 더구나 온라인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 드려야 되는가? 좀 더 편안한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한 번은 짚고 한 번은 정리하고 나가야겠다. 더구나 지금 제4차 그 대유행에서 2주라고 하더니 아무래도 걱정이 됐습니다만 다시 2주간이 더 연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7일까지 주일까지 우리들이 지금 이와 같이 완전한 거의 통제 상태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은 무엇인가,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그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비대면 거리두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함께 초청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비정상, 업노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조차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것을 두고, 그리고 또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지구상의 지구촌에 있어서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난민촌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것이 음식이라든지 생필품, 위생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 최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난민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은 난민촌은 그래도 촌이니까요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착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매일 아주 상당한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마실 물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위에 씻을 물이나 혹은 심지어는 세탁할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거의 세탁하지 않은 옷을 가지고 계속해서 입었을 것이고 몸도 씻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강렬한 그 당시에 시내반도의 그 햇볕, 이 강렬한 햇볕이 상당한 살균작용을 했기 때문에,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습한 그런 상황을 지나는 것보다는 낫긴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촉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먼지가 많고 씻을 수 없는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들, 비위생적인 상황에 이스라엘이 노출되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상황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후에 이 출애굽을 시내 광야를 지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있어서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질병, 천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 병을 발견한 사람에 의해서 한센시 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전에는 문둥병, 문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말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 성경 가운데서 나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의 그 여러 원에서 심지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나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야기들을 갖춰 나병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연중 예루살렘에 강우량이 200mm가 안 됩니다. 200mm가 안 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 하루에도 200mm, 300mm 또 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비가 그랬죠. 그런 정도인데 1년을 통틀어 가지고 연강 수량이 200mm가 안 된다 그러니까 거의 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씻거나 그리고 또한 그 세탁을 하는 것은 굉장한 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유혹한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 그건요 아주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호사, 그것도
온 장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국난의 시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사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런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씻을 수 있는 물, 이것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병, 그 중에서도 가장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병이 이렇게 나는 것을 있고, 이 레위기 13장에서는요 13장과 14장입니다. 사실은 13장은 진단이고 레위기 14장은 거기에 대한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에서 2장을 바로 이 나병에 할애를 하고 있는 정도로 이 나병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야말로 그 중요하다는 것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괴롭히는 그런 그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괴롭힌 것은 이 병 자체가 또한 괴롭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갖고 있는 나병이 갖고 있는 그 전염성이죠. 강력한 전염력이죠. 식구 중에서 한 사람만 걸리게 되면은 그 식구 또한 그 식구가 있으면은 그 동네, 그리고 온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격하게, 그게 지금 현재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인데, 우리가 그 중에 있어서 13장 그 중에서 일부분만 읽었어요. 그 한 부분을 읽습니다. 그래도 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 나병의 그 진단 뿐만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그래도 상당히 많은 것을 교훈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4차 대유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번 간추려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제1차 대유행은 작년 말은 2020년 3월입니다. 3월에 시작했는데, 그 촉발은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신천지 2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됐는데요. 1000명을 상회하는 그런 그 상황, 대유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온 사회가 아마도 지금 1년 반을 경험한 지금보다도 그때 그 공포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난 것은 종로에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종로에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요, 종로 광화문부터 시작하고 종로 저 끝까지 완전히 통제되는, 모든 가게가 셧다운되고, 그 다음에는 뭐 약국도 전부, 약국에서 하나가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종로가 있는 약국들이 전부 닫았고, 뭐 이런 그런 상황들 같은 것들이 그때 있었던 것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종로 전체에서 쭉 길게 해갖고는 그 5명이 나오는, 4명인가 5명인가요? 나온 그런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1차 대유행이었습니다. 2차 대유행은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작년 8월을 전후해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8월 15일 그 광화문 그 시위가 이렇게 이미 그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 그 예고와 함께 일어나는 그런 그 제2차 그 대유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300명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1000명, 지금 현재 1600명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과연 그것이 정말 대유행이었는가, 그리고 또한 그 의미가 그야말로 광화문에 있는 수천 명의 그 집회한 그 사람들 때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또 나중에 한번 평가를 해야 되는 추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우리는 300명 이상의 그 K방역의 모든 성공을 수포로 돌아가는 듯이 만든 그런 그 대유행, 그것을 2차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제3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들어가지고 1월을 전후해가지고요 일어난 것인데, 주로 이제 노인들, 그것도 그 중에서
요양원 중심으로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방역은 방역입니다만 아주 나쁜 그런 연령별로 세대를 가르는, 그리고 또한 마치 우리나라는 연령이 든 것을 가지고 너무 고귀하게 생각한 그런 오랫동안의 아름다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이 든 것 자체를 경멸하는 대상하고, 그리고 흔히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 같은 것들이 노인들에 대한 경멸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방역은 방역대로 합니다만, 그러나 또한 그와 함께 매우 나쁜,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의 에티컬한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다음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올해의 3차 대유행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고된 것은요, 제4차 대유행인데, 이 4차 대유행은 방역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이미 예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한계가 있어요. 1차, 2차, 3차 그걸 하고 K방역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해결책은 이 백신과 그리고 또한 치료제인데, 이 백신을 우리가 이제 빨리 확보를 해놓고 빨리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듭된 여러 곳에서의 그런 경고와 그리고 또한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방역에 도취한 나머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와 같은 실패,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K방역의 실패라고, K방역으로 인한 실패죠 라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오늘 우리들이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명이 넘지 않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신앙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을 레위기에 2장을 할애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들이 나겠으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이 대한민국 공동체와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것을 어떻게 진단했고 어떻게 대처했냐,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평가했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함께 생각을 해보고,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 앞으로의 또한 발걸음에 그런 길잡이로 이렇게 삼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현실을 있는 대로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대로 직시를 해요. 지금 현재의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광야를 지났는데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갑니다 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게 철로 역정이에요. 그야말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 이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14세기의 패스트,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정설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요. 패스트가 만주나 혹은 대만 이런 쪽으로 번졌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만 해도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1천만 명 정도 되고요. 1918년에 일어났다고 하는 스페인 독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스페인에서 일어난 독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것이 인도 미군들 1차 세계대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는 전 병사들 사이에서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지 않은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팬데믹,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독감 팬데믹이죠. 그걸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가운데서 스페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스페인어 방송을 듣고 아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고 있는 것이 바로 독감이구나, 무서운 독감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름하여서 스페인 독감 하는데, 그건 스페인에서 났다고 해서 스페인 독감이라 스페인발 말하자면 방송된 그런 독감이라고 해요. 단 2달 만에 2천만 명 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인구는요,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세계 인구 가운데서 2천만 명이 죽었다 하면은 그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것을 가졌나.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쁘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앞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딴 것이 또 오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다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닥쳐 있는 이 질병을 포함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겨낼 생각할 때 무조건 위축되거나 이게 잘못 봐서는 안 돼.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전문가의 권고, 지시,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점점 강해지죠. 권고는 뭐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시는 말하자면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은 그보다도 더 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어쨌든 뭐 어느 차원이지, 지시든지 뭐 권고든지 뭐 명령이든지 뭐 경고든지 뭐 어느 차원이든지 말이에요. 전문가의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근데 전문가는요, 방역 전문가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두 가지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생활, 그러니까 산업 전문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 전문가죠. 경제 전문가. 방역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가 힘을 합쳐야 돼요. 근데 한국에 있는 상황을 지금 보게 되면은 따로 가요. 경제 전문가와 그리고 방역 전문가는 각각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러나 이게 같이 함께 컨트롤 타워, 함께 컨트롤 타워를 묶고 있는 것이 없어요.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만요, 강력하게 방역의 관점을 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저런 엉터리 같은 나라가 있었느냐, 뭐 아이슬란드나 혹은 뭐 위시하고 유럽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뭐라 했어요? 그냥 풀어라, 그냥 놔둬라. 그래고 거기서 혼쭐도 나긴 했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야, 알고 봤더니 저 굉장히 인류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상한 나라구만, 저 무식하기 짝이 없는 나라구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는 경제라고 해서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교육, 우리들의 일상,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한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요, 콩나물 시루의 1차선, 2차선 지하철 말이에요. 발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콩나물 시루처럼 지금도 다닌답니다. 우리 딸도 타고 있대요. 매일 탄대요. 콩나물 시루래요. 몸을 못 움직인대요. 1년만 동안에 지하철 1호발, 지하철 2호발 없습니다. 그거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걸 묶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굴이 스톱하는 거지요. 한국의 산업이 멈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이걸 가지고 제대로 된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산업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게 지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반
만약에 이것이 2년, 3년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2,000명, 3,000명 계속 늘어난다면 계속 물까요? 4차, 5차, 6차 나갈까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합리적으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방역은 방역대로의 방역의 전문가예요. 생활은 생활대로의 생활의 전문가이죠. 교회는 어딥니까? 교회에도 교회의 전문가가 있는 곳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코워크를 해야 돼요. 함께 협의를 하는 그 협의를 하는데 비대면을 하면서 얼굴을 보지 않는다. 그 대면까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는 방역 지침을 합리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면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뉴 스탠다드지요. 말하자면은 새로운 표준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요. 이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안 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참 있는 것이 흥미로운 본문인 오늘 말씀을 이게 나눠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사장이 곧 전문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제사장 의사한테 하지 않고 왜 제사장인가요? 근데 그때는 제사장이 의사를 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사예요. 네, 의사가 그것도 강력한 의사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신정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의사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의사지, 권위 있는 의사죠. 그런데 이때 자, 이 안에 오늘 본문에서 옴이라고 나옵니다만 옴이라고 번역한 것보다는 종기 혹은 궤양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옴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요. 종기입니다. 말은 농량이죠. 농량. 자, 이 농량이 나왔을 때에 이 농량이 나오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량인지 단순 농량인지 이게 나병인지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1차 조사를 합니다.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은 안으로 푹 패여갖고 살을 파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나병이고, 그리고 그렇게 파고 들어가지 않고 살이고 색깔도 괜찮고 털도 괜찮고 하면은 이거는 단순 말하자면 농량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단순 농량은 그냥 놔두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안에서 이 사람이 나병이 갔다면 일주일을 가둬놔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와요. 그런데 이게 또 커지진 않고 그 다음에 좀 낫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꾸들꾸들 낫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일주일을 더 놔둬요. 그 제가 발견한 참 재미있는 것이 2주간 격리,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2주간 격리의 원조가 레위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2주간 격리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2주간 격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봅니다. 와가지고 거기서 괜찮다면은 그 다음에는 정하다, 깨끗하다 그 말이죠. 혹은 아니면 부정하다 이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주 처음에 깨끗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일주 후에 정하다, 부정하다. 다시 일주 지난 다음에 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도 그 뒤에 다시 정하다, 부정하다 하는데 정하다, 부정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깨끗하다 그리고 깨끗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만 공동체에 가도 된다, 공동체에 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뜻은 다른 사람들 옮기는 질병이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공동체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못 들어가게 하고 동네로 못 들어가게 해요. 이 사람들 격리시켜갖고 비대면이죠. 거리두기죠.
이 사람을. 그러고 가둬놔버려요. 완벽하게. 가족도 못 봐요. 그것을 가지고 한 차례, 다시 보고 또 한 차례, 그 다음에 놔주는데 그 다음에 또 보고 하는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들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거의 비슷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의 유사한 방법인 것 같아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방법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 이것을 저런 방법을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현재 1600명, 한때 나흘전만 해도 18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 1600명 연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활방역이라 이 경제방역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동해안이나 여기서 2달 장사해가지고 1년을 12달 사는 사람들 그냥 다 쓰러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물론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현재 빨리 그 백신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걸 가지고 공급을 하고, 그때까지 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붙잡고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 얼마만큼 열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유럽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미국을 보세요. 저 미국이 세계 최고 나라인데 최하구나, 그냥 죽는데 바다에 시체가 떠가고 별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런 적은 없대요. 그런데 그랬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뭡니까?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나 다 미국 겁니다, 그거. 예. 그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 그거요, 다시 앵글로색슨의 세계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계가요. 치료제도, 그리고 또한 백신도 다 미제를 쓰는 거잖아요. 미국제를 쓰는 거 아닙니까? 중국 사람도 중국 안 맞는다는데 예? 그런 정도로 이게 말하자면은 이거 세계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걸 만든 거예요. 물론 기술의 격차가 오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1년 반 동안에 막 했다고 해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꼭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때에 마스크를 쓰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 거기에 투자를 했었어야 돼요.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못 만든다고 한다면 백신을 확보는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실패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본적인 사과의 그런 표현, 자세는 가져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협력할 것은 협조하고요. 교회가 지금 이제 다시 2주가 연장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협정을, 지금 현재 이 예배에서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1000명 되는 교회에서 10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하는 거예요. 왜? 힘에 눌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 무섭지 않아요.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떠나가는 만큼 국민이, 교회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또한 참아주는 것만큼 지혜롭게, 그리고 또한 합리적으로 겸손한 자세로 이것을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교회의 누노마를 만드는 그런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역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는 언제나 어려움은 있기 마련인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도약하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메달권을 놓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성적 거두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온 국민이 모처럼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새롭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